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에 우리 이경희 장로님 자녀들 이 가정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딱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도덕 윤리, 내 신념 이 속에서 내가 말씀이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느냐, 모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결 안 됐던 문제가 바로 21장이죠. 죄송합니다. 21장이네요. 21장. 해결 안 됐던, 지식적으로 해결 안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라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대요. 돌보셨대요. 이 돌보셨다는 것은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18장 10절 말씀처럼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개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뭐냐? 언약의 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언약의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언약의 한 사람이 있는 또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맞죠? 18장 10절이 바로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윤리 따지고요, 우리 모습과 모양과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양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언약의 그 한 사람.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행하셨대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선포한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 성취 속에서 2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나에게 심기신다는 거예요. 그 택한 한 사람,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우리 진짜 말씀 성취는 뭐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가 지금도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그 생명, 전도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문의 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문의 씨가 아니라 성육신 하실 바로 조상을 택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가정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가정의 아들, 내 가문에 갈대아 우르의 이 우상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속에서 내 후대에게, 내 혈족에게 하나님은 세울 그 아들을 계속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 뭐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 조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쫙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하실
그 조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메시아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도 선교는 누리지 못하고요. 오직 왜 우리 가정은 자녀가 없을까? 그러니까 조카도 넘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것도 네 시간이야. 네 몸에서 날짜라에 왜?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오직 가정과 가문에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문으로 전도자의 가문으로 왜 택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통해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이 그리스도의 바톤을 전달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과 가문을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5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우상에서 빼내고 하나님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가문에서 불러낼 때부터 이 언약적인 축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 주실 때는 감사하고 응답 안 주실 때는 인본주의 쓰고 왔다 갔다 신앙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적인 그 바톤 신약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대표할 그 가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 기질이 좋아서 우린 자꾸 그런 걸 따지잖아요. 오늘도 여기 장로님 가정에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가 언약 하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바톤을 전달할 이 하나님 언약 가진 배우자 한 명이면 됩니다. 거기서 답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를 정말 많이 따져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라냐면 선수야 그래 왜 그러니까 복음도 다 맞는데 다락방 보니까 너무 규모가 없어. 그래서 나는 돈 있는 일반 교회 신자하고 난 결혼할 거예요. 결혼했는데 지금 잘 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선택한 배우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과 가문 문제 때문에 남편 사이에 벌어지고 힘든다는 상황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기준점을 잡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톤을 이을 말씀을 붙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신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우리 일반 신앙의 종교인과 똑같은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 안 주시면 하나님 왜 이럴까요? 실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삭을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계속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이 뭡니까? 이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정체성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를 본다면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뭡니까? 밑둥지 다 잘라도 마지막 뭐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루터기는 남은 자, 남겨진 자, 모든 뭡니까? 다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밑둥치는 남아있는데, 이 땅에 뭐냐? 그 밑둥치도 날아갈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남는 거룩한 씨 그리스도만 남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바토니를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뭐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느냐? 배임을 당해도 내가 정말 거룩한 이 씨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절대 계획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이사야 6장 13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대 언약입니다.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24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거룩한 시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절대 언약을 성령의 역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모든 아무리 좋은 것 있다 하더라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가 10몇 년 전에 이 앞에 정신병원에 1년 동안 실습한 현장이었거든요. 대학원에 이제 대구에서 막 와서 결혼해서 와가지고 1년 동안 실습해서 이 현장 속에 바로 이 아파트 단지에 봤을 때 그때는 여기 주택가가 가득했었어요. 근데 10몇 년 만에 아파트 이렇게 큰 단지가 세워질 줄 몰랐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모릅니다. 풀은 말라요. 여기에 있던 주택도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뭐냐? 영영한 것은,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다른 거 아니면 사라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는 말씀 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입니다. 12절에서 31절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자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 부대에 담으려면요 과거의 모든 부분은 발판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히거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묶여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주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 하는데 새 일을 행할 여호와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아, 그렇지, 나는 절대 계획을,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을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나를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찬송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절에서 2절,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렘넌트가 돌아오고요, 세 가지
경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과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몰려오고 경제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4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영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고 새 일을 감행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명령하신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두 번째, 그래서 평생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300%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24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하루 종일 숫자가 24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기도가 생활화가 되라는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호흡과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로를 수축하래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겁니다. 길을 닦아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깃발을 들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쉬십니까? 안 쉬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지 말고 계속 뭐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사명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한 237 5천 종족, TCK, NCK, CCK 다른 문화권에 있는 모든 그들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 개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맞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 답이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증인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만남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증인된 치유, 이게 바로 다락방의 5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나의 개인의 하나님 주신 다락방이 어떻게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죽이는 만남이 아니라 살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제자를 찾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팀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결혼, 장년들은 여러 가지 그리고 노년들은 건강, 계속 그 부분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걸 응답으로 여기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만남 속에 가정은 뭡니까? 우리 여기에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은요, 미션을 가진 집이에요. 그냥 내가 일하고 나서 모든 미션을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퍼져버리는 게 집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 미션을 4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집에 돌아오는데 영적인 천국을 만난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육신도 쉬지만 영적인 호흡과 함께 하나님 주신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갈보리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40일 집중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미션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은 뭡니까? 기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능 가지고 현장과 후대 앞에 하나님의 주신 살릴 수밖에 없는 전문 기능들이, 전문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난간을 정말 사막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강에, 길과 강을 물을 낼 수밖에 없는 이 현장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증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정신병원이 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 저번 주에 제가 화요일이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제가 여기 들렸던 현장이었었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2층에 딱 앉아가지고 잠시 1년 동안 실습했던 현장이라 했잖아요.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하나님 여기에 또 수요 예배를 드린다니까 참 그거 하더라고요. 왜냐면 2층에 딱 주차를 하거나 1층이죠. 1층에 딱 주차하고 나서 2층 이제 안내 데스크로 접수처로 올라가기 전에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주차하면서 딱 보니까 이 아파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좀 말씀 운동할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주차하고 올라왔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지역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흑암을 꺾어야 해요. 왜 나를 이 집에 나는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우린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잖아요. 일 보면서 집도 좋고 여러 가지 평수도 좋고 나한테 조건이 맞으니까, 그리고 나의 산업체와 가장 가까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면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지역 문제 하나님 연결돼서 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복음화하는 지역에 하나님 주신 지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곳곳마다 십자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우리 이 형제들 가정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불모지 같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다락방 운동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해답 중에 해답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펼칠 하나님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뭡니까? 거쳐가는 정거장을 말하잖아요. 이 현장을 들리니까 이 청년집에 오니까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말씀이 성취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흑암이 꺾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는 이사야 62장 다시 6절과 10절이에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각자 주신 그 업들이 있잖아요. 그 업에서 하나님 300%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 대로를 수축하며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10절의 말씀 따라 237 5천 종족 TCK, NCK, CCK 세계복음화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그 뜻을 정한 다니엘 아십니까? 왕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의 고백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한 명의, 여기는 또 청년 가정이니까요, 청년 미션을 가진 그 가정을 한 사람, 한 가정, 한 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성경 66권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동으로 펼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지만 복음화를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5 기초를 가지고 정말 다락방의 순수한 다락방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운동으로 꽃이 펴 많은 영혼 이 지역에 확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 2 자녀 또한 3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남편 장로님 계십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옵나니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2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업이
사실적인 TCK, NCK, CCK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인지 사실적인 응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